지난주일 우리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 유목 생활을 마치고 브엘세바에 정착을 하면서 한 나무, 곧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약간 좀 뒤로 이렇게 돌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좀 높은 산지였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이 대지진이 일어났고 엄청난 양의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한 그 요단들에 쏟아지는 광경을 그는 높은 산지에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헤브론, 저 지도의 정중앙에 보이시죠? 사해 바로 왼쪽으로 아브라함이 거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건너편으로 보이죠. 며칠간 피어오르는 불과 그리고 시꺼먼 연기는 요단 계곡을 다 덮었고 또 그 일대 사해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낮에도 하늘은 캄캄했습니다. 쏟아지는 애쉬, 잿가루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지구의 종말이라도 온 것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한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더 이상 있지를 못하고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잠시 피난을 갑니다. 그랄 한번 찾아보시죠. 어디쯤인지. 자, 바다 쪽으로 내려가죠. 서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그 지경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을 내리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가족이 바로 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아브라함 가정에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얼마 후면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잠시 그랄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군주가 있었는데 가나안의 그 유명 인사인 아브라함이 자기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구나.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큰 유익이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최선의 대접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시스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 아비멜렉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자기 편으로 딱 끌어들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소위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시스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어 이제 그 사라를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그 사라가 90세 할머니인 줄도 모르고 90세였다니까요. 지난번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도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때는 2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 65세, 60대 중반이었으니까 훨씬 더 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또 그런 일을 만난 것입니다. 하마터면 사라의 몸이 더럽혀질 뻔했고 메시아 오시는 길이 지저분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랄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시스터가 아니고 그의 와이프야. 깨끗하게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물론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말에 깜짝 놀란 아비멜렉은 사라를 건드리지 않고 다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몸만 돌려준 게 아니고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함께 두둑히 선물과 함께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은 그 일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게 되었습니다. 아, 이 집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그랄에 좀 있다가 이제 동남쪽으로 16마일 떨어진 브엘세바로 이주를 합니다. 헤브론에 있다가 그랄로 갔다가 다시 이제 브엘세바로 이주를 하면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 나무 한 그루가 보이죠?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에셀 나무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지금도 그렇지만 물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물이 조금만 있어도 사람들은 그거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갈릴리도 우리가 볼 때는 호수고 저수지인데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러요. 얼마나 물이 귀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재산의 그 척도가 소나 양도 물론 많으면 재산이 많다 그랬지만, 또 하나 그 사람이 우물을 몇 개를 갖고 있느냐, 이게 또 다른 재산의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에서는 우물을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정은 이 그랄 왕 아비멜렉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10개를 파면 하나 내지 2개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팠다 하면 나오는 거예요. 팠다 하면. 오죽하면 얼마 전에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렇게 빼앗는 일까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25절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을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또 하나 그 일을, 우물에 관한 일을 마음에 담아둔 것이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집은 평범한 집이 아니로구나. 자,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그랄의 아비멜렉 왕과 또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참모가 이제 이 브엘세바까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오늘의 요절인데요, 22절 앞부분은 제가 읽고요, 맨 아랫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도 저런 말을 듣고 싶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자, 물어봅니다. 저거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신자를 향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이 터져 나와야 진정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지나온 날을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회고를 해보았습니다. 잘할 때도 있었지만은 실수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덕분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에 정착하면서 기념으로 식수를 했는데 바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진 것이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remind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살펴봤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어느 지역에다가 심었는가 여기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자, 헤브론에 심었나요? 예루살렘에 심었나요? 아니면 브엘세바에 심었나요? 브엘세바에 심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브엘세바 찾아보시죠. 이스라엘 땅의 남단입니다. 남단,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 마을입니다. 저 지역만 넘어가면,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의 비도 안 오고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소위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경계선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소위 웨쿠메네의 가장 끝부분, 그리고 거기서 5분만 걸어가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안웨쿠메네, 즉 거주 불가능 지역인데 바로 그 경계선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한 마음으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곧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너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도다, 이런 또 칭찬과 평판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1년 이 6월 초에 우리의 현실, 어떻게 보면 브엘세바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년 전 이맘때 생각나시나요? 성전 예배, 오늘과 같은 이런 성전 예배 우리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때 5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처음으로 이 예배당에서 한번 모였는데 이 건물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었고 저 마당에서 모였습니다. 소위 드라이브인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는 머리에 털 나고 그런 예배는 그날 처음 드려봤습니다. 미국에 드라이브인 영화관이 있다는 얘기는 한국에 있을 때 좀 들어봤고, 또 캘리포니아의 그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크게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캐톨릭에게 건물이 팔렸어요.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참 슬픈 일입니다. 그 교회가 한때 주차장에서 성도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거기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일이 있지만 우리가 드라이브인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참으로 오랜만에 드디어 교회당을 우리가 밟았다고 하는 것. 비록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자동차 유리창 너머로 그리운 얼굴들을 보면서 서로 손을 흔들면서 그나마 교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저 자동차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몇 주 동안 가졌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백신의 신속한 보급으로 인해서 바깥 세상은 지금 새로운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심 또 조심하면서 뉴 노멀의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는 14개월 만에 에브리데이 우리 새벽 기도가 매일 드려지고 있고, 오늘은 잠시 후면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성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얼마 전까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곳에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 예배당은 부엘세바입니다. 아직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계선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고 괜찮은 곳인데 조금만 벗어나면 사막입니다.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곳에 나와왔고, 이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에서 드렸던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라미스 항공모함 승무원으로서 누군들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들 때문에 혹은 연세 많으신 어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심정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 도전을 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지금 뭘 걱정하는지 내가 잘 안다. 아직 위험 요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도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아직 마음이 안 놓일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거라. 그가 믿음으로 에셀나무를 심고 나에게 예배를 한 장소가 사람 살기에 좀 더 안전한 헤브론도 아니었고 더욱더 안전한 예루살렘도 아니었지 않냐. 오히려 가장 변두리인 부엘세바였지 않냐. 거기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는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들이 시원한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에셀나무를 심었지 않니? 무엇보다도 거기서 나에게 떳떳하게 예배를 드렸지 않니? 내가 볼 때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는 헤브론 혹은 예루살렘쯤 되는 것 같다. 예배드리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지 사막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용기를 내어서 한번 부엘세바로 나아보지 않겠니? 이곳에서 에셀나무를 심어보지 않겠니? 그리고 이곳에서 내 이름을 불러보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새 일을 너를 위하여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 부엘세바, 정말 변두리,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25년 동안 쓸쓸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드디어 이삭이 탄생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birthplace가 어디입니까? 이거 퀴즈에 내야 되겠네. 그토록 기다리던 이삭,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삭이 출생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 가정의 최고의 소원이 거기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씨앗을 주셨잖아요. 99세는 연령적 끄트머리입니다. 사람이 나는 진짜 여기까지다. 아니 내일 모레면 100세야.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의 씨앗을 아브라함 가정에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1년 후 100세가 됐을 때에 이삭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어디예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지리적인 끝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변방에서, 어떻게 보면 참 아슬아슬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곳에서,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믿음으로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을 때에 그곳에서 약속의 결정판,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그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비록 여러분의 삶이 브엘세바와 같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믿음으로 에셀나무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내 속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브라함 가정에 그때 주셨던 위로와 축복과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환경을 빙자하여 쪼그라들지 마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에셀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고 우리 곁에 없지만 옛적에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프라미스 교회 다음 세대 살리기 5개년 프로젝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에셀나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에셀나무를 심으며 2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제목만 따라해 주실까요? 에셀나무를 심으며. 이 길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 일도 기뻐하시고 이 일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로 또 은사와 재능과 섬김으로 그리고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프라미스 항공모함 승무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